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출애굽 세대에게,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 후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화 또는 상황화 되는 것이죠. 이 3절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3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시내산 언약의 효력이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러한 뜻이죠. 신구약 성경을 대할 때 과거의 교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그 말씀의 원뜻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나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큐티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귀결점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도 지금 그 십계명 구닥다리 예전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야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저분이 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이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삶의 변화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십계명 오늘 본문 보면요. 6에서 21절에는 대상이 이 명령의 대상이 단수 너로 나오지만 너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앞뒤 구절들 그러니까 5절, 22절을 보면은 복수 너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십계명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주어졌지만 지켜야 할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에서 5절은 시내산 언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소개해요. 4에서 5절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때 새벽기도 드리고 또 부활주일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이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죄인인 인간은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여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바로 누구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신구약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전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보면요. 의로움을 덧입었다. 옷의 의미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러운 게 묻어있고 그래도요. 여러분 칭의라는 거 그리고 나의 죄가 도말됐다는 거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유화를 그릴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캔버스가 이미 그려져 있어도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흰색으로 딱 다 바르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예전의 그림들, 그 더러운 색, 화려한 색,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덧입었다. 내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칭의,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가 캔버스에 흰색으로 이렇게 다시 칠해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넘쳐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10계명 3계명까지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6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여러분 어떤 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시간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정확한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맞는 일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다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먼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분이에요. 출애굽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신 것,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열매로서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순종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출발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 와, 그래. 죄의 종노릇 때였던 그 무시무시한, 정말 그 지긋지긋한 나의 죄값에서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속박이 많았어요. 그것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경험한 자만이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헌신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요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시들해졌는가? 자꾸 적당히 살자,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그 십계명 엄격하게 지키고 살아. 내 주변 사람들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때는 재빨리 십자가 밑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단의 영적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과 멸시와 핍박을 모두 참아내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1, 2, 3계명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죠. 1, 2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하는 말씀입니다. 7에서 8절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카톨릭은 이 2계명을 지웠죠. 2계명을 생략하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형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 왜 우상숭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나 외에는 어떤 신, 그러니까 나 외에, 내 곁에, 나랑 같이, 그러니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질 필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일용할 양식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너가 알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섬길 때가 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벌써 새벽 설교 때도 이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왜냐? 우리는, 칼빈은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는 순간 잘못하면 문득문득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는 중에 그런데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어떤 집착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결혼까지 가려고 연애를 하면은 당연히 남자친구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도 너만 사랑해. 이런 게 있어야지. 나 외에 다른 그 남자도 사랑해도 돼?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큐티, 묵상, 나눔 훈련들을 함께 이렇게 쭉 우리가 그 큐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적용은 3P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practically,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fluently, 두 번째, 정직하게.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거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ositively예요. positively. 긍정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담배를 내가 안 피겠다, 뭐를 안 하겠다, 죄를 안 짓겠다, 절대 저거 하면 안 돼, 돼. 자꾸 그거 묵상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겠다 보다는 금연초를 몇 시에 내가 언제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의 그 적용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그럼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무언가 그 많은 것 안 하려고 애쓰는데 정력을 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다 보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영준이 영민이도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 그거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해도 하고 안 하려고 막 그런 거 해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또 안 걸리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걸리게 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아이들이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게 돼요. 딱 보면 그래 오늘도 엄마 나갔을 때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뭐 TV 봤구나. 막 이게 아직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얼굴에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척 하면서 TV 브라운관에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뭐 TV는 꺼졌어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씩 웃으면은 그냥 애도 씩 웃어요. 적당히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는 얘기했어요. 야, 영준아, 엄마가 TV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그래요. 너를 골탕 먹이시는 걸까? 아니죠.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으니까. 엄마.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는 여자는 1명밖에 없고 남자는 3명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외롭게 해드리면 안 되고 우리 남자들이 뭐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엄마가 뭐 기뻐하실까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며 작은 실천이라도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뭐 하면 안 돼. 숙제처럼 하면은 얼굴이 어두운데 뭐 그렇게 많이 얘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엄마를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얼굴도 밝아지고요. 막 조금 뭐 하나 해도요. 제가 오늘 뭐 밥을 먹고 그릇을 저기 갖다 놨어요.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9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죠. 9에서 10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 이게 막 금지의 명령 같지만 사랑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값을 치른다고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면 벌하겠다는 징벌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자라면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은 10계명 3계명의 내용을 전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선거도 서로 하는데요. 선거 운동도 하는데요. 누군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을 이렇게 막 모독하면은 뭐 인격 모독죄 막 이런 것들로 고발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철학, 사조, 이데올로기 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정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욕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랬을 때 소년 다윗이었지만 참지 못했죠.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을 나는 참지 못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유익이 침해되고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새벽 4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 예수님께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분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 시간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더욱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순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십계명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주여 정말로 더욱더 우선순위가 바로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의분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모든 것을 금하는 명령도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종이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출애굽시키신 그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최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옛거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사역들이 많이 또 혹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중지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위축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에 힘쓰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지금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은혜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종식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중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여 높여드릴 수